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영적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누군가 알아준다면 참 좋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진다면 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다른 성경과 달리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시편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게 바로 뭐냐?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해져서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시편이 크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그리고 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3권은 73편부터 90편까지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시편이 나눠져 있는데 1편부터 41편까지 1권, 그리고 난 다음에 2권이 되었는데 2권의 첫 번째 시가 오늘 본문 시편 42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 중에 첫 번째 시편이에요. 이 권 중에 첫 번째 시편이 42편인데 이 시편을 보통 이제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시편이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어느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고, 이 시편은 보면 시편 42편, 43편이 나눠져 있지만 본래는 한 권이었던 것으로, 하나의 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42편과 43편을 나눴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이게 하나의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시편이냐? 바로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돼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편. 시편 제2권에는 고라 자손의 시편이 무려 8개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몇 개 나온다고요? 8개나 나오면 그만큼 고라 자손의 시편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고라가 누구냐? 고라는 바로 모세에게 실은 온 또 다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다단, 온, 고라 이 세 사람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고 실은 그 가족까지 다 죽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중에 살아난 사람 후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는 바로 성전 문지기로가 되기도 하고 전쟁 때는 용사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지내면서 또한 그 중에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삽, 알아요? 아삽? 들어보셨어요? 예, 아마 아삽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압니다. 또 헤만 들어보셨어요? 시편 읽다 보면 헤만 나와요. 헤만 또는 아삽이 바로 고라 자손의 후손으로서 찬양의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저주를 받았지만 후대가 나중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선조들의 그 저주를 이겨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전의 부모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세대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후 세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하게 되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손들 되기를 우리 항상 기도합시다. 그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가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뿐만 아니라 제2권에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보통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또 아도나이, 이제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걸 여호와도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는 보면 크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두 개 더 이상 있습니다. 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그러니까 정확히는 야훼라고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와 엘로힘이 있어요. 근데 제1권에는 야훼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권으로 와서는 뭐가 많이 나오느냐? 바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언어에는 엘로힘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야훼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하나님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하면 엘로힘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엘로힘이 뭐냐?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왜 그랬느냐? 이 고라 자손이 시편을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언제 기록했느냐?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라는 멸망하고 고통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들이 기대했던 분은 누구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남은 자들이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서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 달라는 노래가 바로 이 엘로힘 시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2권에 나와 있는 이 시편들을 주로 고라 자손의 시편을 엘로힘 시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엘로힘 시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시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시편이 바로 어떤 시편이다? 제2권 엘로힘 시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제2권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42편, 43편을 하나로 묶어서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5절, 6절부터 11절, 그리고 다시 1절부터 5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5절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 있죠? 물 있어요, 없어요? 물을 먹고 싶을 때가 있죠. 언제요? 그렇죠. 목마를 때요. 목이 마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신기하게 사람이 물을 먹고 싶을 때에 꼭 무엇이 반응하냐? 우리 목이 반응을 해요. 안에서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증을 느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반드시 뭘 느낄까요? 갈증을 느낍니다. 이 갈증은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사인, 신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 살고 싶어 라는 사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목마름은 뭐냐? 실은 우리 몸이 야, 살아야 돼 라는 사인입니다. 나 살고 싶다니까?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제발 물 좀 다오 라는 사인이 바로 목이 탄다, 목이 마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갈급하다는 걸 애타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애가 타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해요? 가끔 우리가 아유 애가 타. 정말 그 애가 탄다고. 뭐가 탄다는 거예요? 우리 애간장이 탄다라고. 우리 속이 타버린다. 속이 탈 때에 뭐가 필요해요, 실은? 그래서 그때 속 타면 뭘 마셔요? 그때도 여러분 물 먹어요. 속 타면 그때도 뭘 마셔요? 정 안 되면 물을 마셔서 진정을 시킵니다. 이게 내가 애가 탄다, 속이 탄다
라는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죽겠다. 그 이면에는 나 살아야 돼 라는 몸부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사인이 바로 목마름 갈증입니다. 그런데 보면 2절 한번 볼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저자는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목마름이다? 영혼의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몸도 우리 영혼도 살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부재는 곧 영적인 목마름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재가 영적인 목마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있어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도 실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은 항상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부재를 통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없다가라고 이게. 아이, 하나님이 없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죠. 나 바빠. 나 세상 일이 바빠. 내가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낄 시간도 없어. 나 핑계. 그런 핑계를 대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살아요?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잘못된 거죠. 여러분에게는 항상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이 시편 저자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 없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요, 이 시편 저자는 뭘 느꼈어요? 중요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 거예요. 시편 저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막 얘기할 그때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그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음을 느낄 때에,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중요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꿨어요. 이것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낙심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는 목마름에 대한 거라면 두 번째는 낙심에 대한 겁니다. 5절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산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맴이 쫙 풀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지금 상했어. 그것이 뭐냐? 낙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심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음을 느껴질 때에 그때 뭐가 왔느냐?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그때 뭐가 들리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에 두 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는 누구의 음성이 들릴까요?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해요. 그건 내 영혼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런데 사탄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요?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니까? 라고 들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에, 그때에 사탄의 소리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해요? 적게 들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사탄의 소리는 적게 들려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어떻게 하겠다? 기억하겠다. 하나님,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낙심할 때에 영적인 침체기 찾아옵니다. 목사도요, 영적인 굴곡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항상 신앙이 좋아요?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늘 신앙이 좋다. 나는 신앙에 하나도 굴곡이 없다. 나는 늘 그냥 하이하다. 하이. 아마 없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다가도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냥 푹 신앙이 어떻게 해요? 꺼져버리죠. 그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보지 못했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하나님을 보여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절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흔들려요?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행복에, 사람들의 행동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절망의 상황이 올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신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억울함에 대해서입니다.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서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신의가 없는 나라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의가 없는 나라를 고발하는 내 송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의한 나라를 고발하는 내 송사입니다. 불의한 나라를 고발했어요. 누가? 시인이. 왜? 자기는 의리 없게 살기 때문에. 신의가 없는 나라를 고발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저 악을 일삼는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다. 근데 나는 지금 뭐하다? 억울하다.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 실은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신앙으로 살았는데 가난해요. 안 억울해요? 솔직히 말하면 억울한 거잖아요. 억울합니다. 너무 다 억울해요. 저는 아직도 그 권사님 얘기를 잊지 못해요. 부천에서 서울까지 교회에 다니신 분이셨어요. 부천에서 서울까지.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그 특별 새벽 기도를 부천에서 새벽 오십니다. 40일 하면 40일 다 오세요. 그래서 실은 교회에서 자고 간 날이 많아.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부천으로 가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다시 저녁에 오셔서 주무시고 그래서 40일을 기도하신 그 권사, 저희 교구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권사님이 딸이 셋인데 셋째가 아픈 딸이에요. 장애를 가진 딸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참 성실해요. 남편이 성실해요, 여러분. 남편이 성실하다니까.
성실하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직장도 다녀요. 근데 부자가 아니야. 평범하게 살아요. 부자는 아니야. 그냥 부천에서 평범하게.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요? 억울합니다. 하루는 너무나 억울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장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명한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소망보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더 크다는 것,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짧지요. 천국의 삶은 영원할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 진짜 억울합니다.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신앙생활 하는 게 억울하잖아. 왜? 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나 죄도 안 짓고 다른 사람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벌고 다른 사람들을 나쁜 거 해가지고 막 불의하게 살아가지고 재산도 모으고 증식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억울하잖아. 그래도 안 억울해요 지금? 네, 억울한 거예요. 네, 선한 사람들이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 억울한 거예요. 실은 굉장히 억울해요. 왜요? 세상은 선한 사람이 못 살아요. 세상은 실은 그냥 법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 실은 법을 적당하게 안 지키는 사람이 잘 살아. 맞죠?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보다 정말 나쁜 짓, 적당하게 나쁜 짓 하는 사람, 훨씬 법을 좀 대충 피해가고 하는 사람이 훨씬 잘 살아요. 그래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죄가 아니야. 근데 죄를 안 지어도 돈이 없으면 죄인이 돼버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시편 저자는 지금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송사를 했으니까 내 송사를 어떻게 해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불의한 나라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있던 드라마인데요, 눈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김혜재 씨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서 자기가 20살 때 처녀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처녀로 나와. 노인이냐 몸은. 근데 그냥 드라마는 계속해서 이제 그 김지민 처녀로 계속 나와요. 이게 근데 이 김혜자 씨가 젊었을 때에 이제 드라마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정치부 기자입니다. 신문사. 근데 그냥 그 당시 그때는 그랬잖아요. 정치부 기자가 끌려가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고문을 받다가 죽어요. 남편이 그냥 고문하다가 죽여버린 거야, 경찰이. 남편이 아버지가 정말 막 술주정뱅이였어. 그래서 외롭게 살았어요. 대사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김혜자가 나중에 김혜자 씨가 이렇게 거기에서 평생 외롭게 산 사람 외롭게 보내서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평생을 외롭게 살았는데 그 감옥에서, 그것도 자기도 없이 가족들 사랑 없이, 그렇잖아요. 외롭게 쓸쓸하게 그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외롭게 산 사람 외롭게 보내서 참 미안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편만 죽었으면 좋아? 웬걸? 애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 근데 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통사고가 나요. 억울하잖아. 근데 애가 다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없어요. 장애로 자라요. 옛날 시대에 장애로 자라면 어떤지 아시죠? 애들하고 놀림당하지, 무시당하지. 그래서
그 아들 얼마나 옥독하게 키우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몰래 있잖아요. 몰래 그 아들이 미끄러질까 봐 아들 몰래 눈을 다 쓸어요. 눈을 다 쓸어. 근데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양원에서 할머니가 사라졌어. 할머니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아들도 찾아가. 근데 그때 눈을 쓸고 있는 거야. 왜? 아들을 위해서. 그때도 여전히 아들이 미끄러지지 않기를. 그 마지막에서 마지막 나레이션입니다. 드라마가 다 끝날 때 마지막 나레이션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각오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 시편 저자는 참 억울했어요. 아마 김희자 씨처럼 억울했던 것 같아요. 억울했는데 이 시편 저자는 그 억울함을 예배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닐까요? 예배는 내가 오늘도 하루의 힘든 삶을 이겨내는 것, 억울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고통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힘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루를 그 하루가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눈부신 삶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살아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들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예수는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라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들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다 같이 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마름에 대해서, 낙심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제자는 목마름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었고, 낙심을 기도로 바꾸었고, 억울함을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주셔서 감사합니다.